복된 성탄절 아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그 들판에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또 밤에 양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땅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는데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려주었어요. 여러분, 어제 천사들의 방문을 받으셨는지요? 집에 천사들의 방문을 받으셨는지요? 지금은 다 사라져 버렸지만 많이 사라졌죠. 예전에는 새벽송을 돌면서 천사의 역할을 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어른분들은 아마 그 기억이 새록새록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성탄절이 되면 이 새벽송 그 도는 시간이 어찌 보면 또 하이라이트 같은 시간이었어요. 또 청소년들에게도 그게 아주 기억에 남는, 자기가 천사의 역할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셨음을 전하는 그런 것이 너무나 기억에 남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신앙생활할 때 들판을 가로질러서 새벽송을 다니고 그 포대자루 하나 메고 다니면서, 그건 왜 갖고 다닙니까? 가면 과자 담아주잖아요. 그 담아주면 그거 담아오는 기쁨에 얼마나 즐겁게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자락 밑에 있는 집에까지 후레쉬 불 들고 가면 거기서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해주는 그 따뜻함, 그게 아직도 그렇게 새록새록합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도 한 2005년, 2007년 여기까지는 새벽송을 돌았어요. 근데 이제 도시화가 되면서 이게 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이게 어린아이들은 이 새벽송에 대해서는 전혀 모를 것이고 구시대의 유물같이 여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혀 알지 못하겠죠. 자, 여러분, 현재 지구에 우리 이 세계에 온 인구가 몇인지 아십니까? 76억 명이라고 합니다. 76억 명 정도가 되는데 참으로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점점점 떨어져 가는데 전 지구적으로 매년 8,500만 명씩 인구가 늘어나고 있대요. 우리나라는 줄어들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8,500만 명씩 매년 늘어나는데, 모든 사람의 출생은 다 소중합니다. 소중하지 않은 출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생일이 되면 기념일을 삼고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출생이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고 그리고 또 죽어갔고 했습니다만, 가장 위대한 출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고 출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사건보다 더 위대한 탄생 스토리는 없고, 또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역사가 바뀌고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러한 출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그러므로 이 주님의 탄생은 가장 위대한 출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또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 천사들은 마리아에게 먼저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하여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 오신다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그때 그렇다면 여러분, 왕으로 태어나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면 온 땅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각국에서 사절단을 보내서 함께 잔치를 열고, 이스라엘의 그 땅에서 태어나셨으니까 그곳에서 잔치가 벌어져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도 조용했어요. 너무도 어찌 보면 쓸쓸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목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고위 관리도 있었고 귀족들도 있었을 텐데 그들에게 소식이 먼저 전해진 게 아니라 빈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 베들레헴에 목자들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목자들의 들판이라는 지역이 또 그 베들레헴에 가면 있습니다. 이곳에 누가 사냐 하면 베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유목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 들은 사람이 목자들인데 그 목자들이 누구냐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베두인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이 목자들에게 먼저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전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사람들, 먼저 은혜 주시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는 삶에서 말씀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요. 이 베두인은요, 예레미야서 35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후손이에요. 예레미야 35장에 누가 나오냐면 레갑 자손이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 레갑 자손은 겐 족속인데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있었어요.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조상이었는데 이런 유언을 했어요. 집도 짓지 말고 또 장막 생활을 하면서 포도주도 마시지 말면서 경작도 하지 말고 유목 생활을 하라. 이런 유언을 남겨줬어요. 이제 그렇게 유언을 남겨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바벨론의 침공과 또 나라가 망하는 그런 사건 가운데 정착했을 때는 다 포로로 끌려가니까 이 베두인들은 레갑 자손들은 그렇게 유목 생활을 하면서 그 포로로 또 그 압제를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레갑 자손들은 이 조상이 전해준 유언을 정말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 3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였어요. 이 레갑 사람들은 조상이 전해준 말도 이렇게 철저하게 신실하게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유다 백성들은 만군의 여호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지키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다. 이것을 예레미야 35장에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말씀을 고집스럽게 지켜가면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결국 누가 받냐면요,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견딜 것은 견디며 포기하지 않고 삶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요.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신 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하나님도 신실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이루시는데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은 예수님 탄생 500여 년 전에 미가 선지자에 의해서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자, 함께 말씀을 보시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이 예수님 탄생 500여 년 전에 이 미가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겁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아구스도입니다. 이 아구스도가 호적을 다시 해라 하면서 호적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명령을 내리니까 유다 지파였던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유다 지파였어요.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데 그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간 건데 이 아구스도가 호적 조사를 한 것은 정치적인 이유였습니다. 징집이라든가 세금을 거두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그러나 그 뒤에는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역사의 주관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때가 되면 그 말씀을 이루실 역사의 주관자,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임하여지는 때가 있고 이루어지는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 신실하고 성실하게 자기의 자리에서 말씀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도 보면요, 다윗은 들에서 양들을 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일이 귀중하게 여겨지지 않던 일입니다. 허드렛 일이라고 여겨지던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소임 신실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일이 중요하게 보이지 않았고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우리가 맞이하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맞이할 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냐면 이 당시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좀 이렇게 늦어지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곧 오실 거를 알고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냐면 일도 안 하고 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기도만 하고 그리고 모여서 주님이 오실 것만을 고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주님을 맞이한다고 집에 잠깐 갔다가 여기서 한 먹고 자고 한다고 하면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서 말씀을 붙들고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결국은 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목자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참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목자들은 들에서 양떼를 지키면서 밤을 지새고 있었어요. 목자들은요, 편안한 곳에서 잠을 자지 않습니다. 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쪽잠을 잡니다. 왜냐하면 들판의 맹수들이 호시탐탐 자기가 사랑하면서 기르고 있는 그 양떼를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자들은 이 이리 때나 늑대나 이런 맹수들을 지키기 위해서 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밤에도 그렇게 긴장하면서 잠을 자는데 양들은 어떨까요?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양들은 평안한 거예요. 양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내가 이 목자의 돌봄을 받고 있구나 하면서 편안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목자였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신다.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참된 목자는 자기의 양들을 알고 또 자기의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고 양들은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리가 오면 목숨을 걸면서까지 양들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참된 목자다. 선한 목자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목자라서 예수님은 오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진 것은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가 나셨다. 너희들이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 것처럼 너희를 지키고 인도할 목자가 되시는 분이 오늘 태어나셨다. 이것을 이제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들은 목자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이 목자들의 반응이 곧 뭐냐 하면 목자들이 보낸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목자들의 첫 번째 성탄절인데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첫 번째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냈는가? 한번 찾아볼 수 있길 바라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성탄절에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천사들이 찬송을 부리고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은 빨리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가서 일어난 그 일을 보자 하고 지체하지 않았어요. 천사들의 말을 듣고 의심하거나
진짜 의심하거나 그 진짜로 확인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그대로 믿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를 직접 보고 싶어 했어요. 사실 천사는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그 베들레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표적이 될 것이라고만 말씀해 줬어요. 그러니까 좌표를 찍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들판에서 그 근방에서 이 목자들은 우리 한번 알아보자.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찾아 나섰다는 거죠. 또 구유에 계셨기 때문에 이 목자들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기.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그게 어디 것이다라고 짐작하고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강보에 쌓여있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는 가난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자기 자신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목자들이 유목 생활을 하면서 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또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먼저는 준비된 사람은 이 성탄절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는 더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은요, 신앙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어 했고요.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했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 고난에 함께 더 참여할 수 있을까 알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알아가면 닮아갈 수 있어요. 또 알아가면 더 잘 믿을 수 있고 닮아가게 됩니다. 성탄절에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선물과 파티가 곳곳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보다도 먼저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목자들은 원래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유목 생활을 하니까. 그런데 천사가 전해준 말을 듣고 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리고 천군 천사의 찬양을 들으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상의하면서 아기 예수가 난 현장에 한번 가보자. 그런 뜻을 모으고 갑니다. 갔더니 아기 예수가 있는 곳에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바를 그 마리아와 요셉에게 같이 나누는 겁니다. 지금 태어난 이 아기가 우리 천사가 전해줬는데 구세주이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거든요. 그 메시아고 주님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들었어요 라고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마리아는 말씀해 보니까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면서 지켰다,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목자들은요, 비록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진 않지만 유목 생활을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들이 듣고 본 바, 이 받은 은혜들 정말 말씀대로 찾아갔더니 아기 예수를 만나고 또 그 은혜를 함께 확인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는 안 전했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분명히 이들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탄절은 기쁨을 함께 나누는 날이에요. 또 이 소식을 함께 나누는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메신저나 SNS 같은 것으로 간단하게 인사를 나누죠. 그래도 저는 손편지가 좋은 것 같아요. 카드 한 장을 썼던 시절이 있죠. 그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카톡이나 아니면 문자로 사진을 전송해서 보내줍니다. 주로 여러분들 받기도 하실 텐데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복사해서 붙이기 해서 그냥 보내면 그래서 감사하긴 한데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라. 근데 어떤 분들은 일일이 그래도 써서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물론 복사하기도 되지만
그래도 써서 보내는 그 마음이 더 잘 전달되는 것 같아요. 저도 카드 한 장을 딱 한 장 받았어요. 한 장 받았는데 박준서 학생이 보낸 카드예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준서예요. 목사님께 너무 감사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같이 밥 먹으러 가고 정말 재밌었어요. 목사님 사랑해요. 하트 메리 크리스마스. 네,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기도해 주는 거 자기가 이렇게 기도받는 걸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좀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탄절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감사의 소식을 전할까요? 이 감사를 나눌까요?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마음에 확인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은혜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성탄절에 사람을 즐겁게 하는 산타 할아버지도 있고 루돌프도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은혜를 나누다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또 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풍성한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목자들의 성탄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는 성탄절이었어요. 이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찬양이 여러 번 나와요.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가 나오는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하고 낳게 될 것이라고 먼저 알려줍니다. 그때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보다 앞서서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있죠.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또 누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부친이었던 사가랴가 그 예언을 드리면서 이제 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하고 그가 그리스도보다 먼저 오셔서 그 길을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하나님께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 69절 같이 읽어보시죠. 찬송하려도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아멘. 또 천사들의 찬송도 있었어요.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사들의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했을 때 목자들은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에 가서 자기들이 듣고 본 바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하고 그리고 돌아갔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의 성탄절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탄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교회에 와서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함께 영광 돌리고 경배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여기에서 계속 사실 것 아니잖아요. 이 목자들처럼 돌아가시잖아요. 집으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서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돌아가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탄의 의미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까요?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이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그 변화를 우리의 입으로 간증하면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영광과 간증이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송재호 씨라고 들어보셨을 건데 탤런트 송재호 씨. 송재호 장로님이에요. 지금은 신실한 장로님인데 그는 예전에 아주 골수 불교 신도였어요. 그는 교회라는 말만 나오면 인상을 쓰고 화를 내던 사람이었다 그래요. 가장 싫어하고 지교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하면 예수쟁이들. 이 사람들을 자기가 가장 싫어하고 지교했대요. 어려서부터 누구의 지도를 받았냐면 이 송재호 씨는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대요. 그래서 점쟁이가 하라는 대로 다 따라서 한 거예요. 근데 이 점쟁이가 어머니와 관계가 안 좋았는지 어머니를 만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일부러 어머니를 피해 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당하고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워졌다고 해요. 근데 이제 아내가 잠을 자다가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꿈에 이 송재호 씨가 이 불교 신자였으니까 아내에게 이 묵주라고 하나요? 염주 있죠. 이거를 선물로 해줬는데 꿈에 이 염주가 막 오그라들면서 아무리 풀어보려고 해도 풀리지를 않는 겁니다. 자꾸 조여오는 거고 너무 힘들어하는데 한 사람이 뒤에서 앞에서 웃으면서 그 자기를 바라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부인이 말했대요. 이거를 당신께서 풀어주시면 내가 당신을 믿을게요. 그랬더니 정말 손쉽게 염주를 풀더래요. 너무 신기해서 그분이 누군가 자세히 보니까 그림에서 봤던 예수님 얼굴과 같더래요. 그래서 그 꿈 얘기를 이 남편 송재호 씨에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송재호 씨가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런 꿈 꿨다고 교회 나가면 안 돼. 이게 반응이었대요. 그런 꿈 꿨다고 교회 나가면 안 돼. 근데 2주가 지난 후에 집에 왔을 때 아내가 성경책을 원래 불경하고 향로가 있던 자리에다가 성경책을 갖다 놓은 거예요. 당장 치우라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밤에 이 송재호 씨가 한잠도 자지 못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부인을 깨우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을 했대요. 나 좀 교회 좀 데리고 가줘. 나 좀 교회 좀 데리고 가죠.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됐대요. 그래서 처음 교회 가는 날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정말 주어진 말씀이 있었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자기의 마음에 꽂히면서 자신감이 생겼고 그 이후에 삶 속에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 1년 되던 해에 술과 담배를 끊게 되었대요. 금식 기도 후에 이제 술과 담배를 끊었는데 그 후에 금식 기도 후에 자기 차를 타야 되는데 담배를 얼마나 피웠겠습니까? 그 안에 담배 이 임백인 냄새가 있잖아요. 그 냄새 때문에 역겨워가지고 도저히 자기 차를 타고 오지 못하고 길에서 내려서 구토하게 되고 그 이후로 술과 담배를 완전히 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간증들 뭐 이런 극적인 감정도 있습니다만 삶에 일어나는 아주 소소한 작은 변화들이나 또 감사의 거리들도 우리의 입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될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요. 목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이곳에 와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주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렸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서 변화되어야 되고 그 변화를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며 자랑하며 또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성탄절 아침에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께서 모든 정사와 권세를 가지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주님의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더 즐거운 노래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날에 함께 기뻐하며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며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셨음을 기억하며 위로가 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 삶의 변화의 역사들을 증거하고 나타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과 결단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우리 주님께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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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십시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 우리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과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겠습니다.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 목적과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생명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진정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함께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찬양과 경배를 올렸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역사들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주님의 일을 또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